이번에 강의할 부분도 앞에 강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글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는 주역이기 때문에 괴사와 효사를 헤아려 보고 이를 상의하고 토론하여 행동화하는 거라 했지만 앞서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역은 이렇게 읽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경전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8절은 거공지선이라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능해서 성공을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능해서 성공을 하는 일도 어렵지만 성공하고서 그 성공을 잃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크나큰 공을 성공을 하고서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최선의 방법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노겸이라고 문자를 썼는데 노자는 이게 공노라는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을 가지고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겸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큰 훌륭한 일을 했으니 그만한 대접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까지도 우쭐거리거나 교만하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자, 그러기 때문에 군자유종이니 그래서 군자는 끝까지 모든 일을 마칠 수가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사적 사실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해가는 과정에서 창업할 때를 보면 대체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신들이 다 어디에서 죽어나가느냐?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큰 공을 세운 데까지는 좋았지만 그 뒤에 처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업 공신들의 대부분이 교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게. 유방일을 모셨던 삼걸 중에 하나의 한신 역시도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한신도 끝을 못 본 것입니다. 한신이 바로 선장장으로 많은 그야말로 선장장은 환 고조에게 있는 문자고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고조가 다다익선의 그런 훌륭한 한신이를 병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못 두는 것인데 만약에 한신도 천하가 평정한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어떨까? 여후라고 하는 여인에게 여자의 손에 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길하다 하니 공자께서 자왈로이 불벌하며 유공이 불덕이 노겸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공로가 있음에도 불벌하며 자랑하지를 않는다. 자랑을.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공이 부덕이 물론 큰 공을 지니고서도 다 그것이 내 덕이 아닌 거라고. 여기에 부덕이라는 말은 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고 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것이 후지지하니 이것이 바로 후함이 지극하다. 거꾸로 새기면 이게 바로 지극한 후한 돈환 처신 방법이다. 바로 이 후지제는 다시 덧붙여 말하면 뭐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어이 기공하인자여라. 그 위대한 공을 가지고서도 이 기공으로 그 큰 공로를 가지고서도 남들에게 몸을 낮추는 것이 이게 겸손이다. 이게 자신이 물론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몸을 낮추는 것이 이게 겸손이고 이게 자랑하지 않은 것이고 내 덕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내려놓은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겸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다. 덕언성이요 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덕 말하면 항상 을에 뭘 말하냐? 그렇지. 덕을 가지려면 성대한 덕을 가져야지 라고 말한다. 이게. 그리고 예를 하면 얘는 뭐니 해도 공손해야지 라고들 말한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후한 면이다. 덕은 성대함으로 말하고 예라 하는 것은 공손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겸야자는 치공하야. 이렇게 공손한 마음을 다해가지고 공손한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아셔야 하는 것이 앞에서는 덕의 성대함과 예의 공손함을 두 가지를 병렬을 했는데 정작 뒤에 가서는 겸손을 말할 때는 어떻게 썼어요? 공손함만 다했다라고 하면 성덕은 빠졌잖아요. 이게. 이건 생략법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하느냐? 성대한 덕을 가지고 공손함을 다해서 이 소리예요. 이걸 생략하면서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공손하고 덕을 성대하여 하여 이존 기이자여라. 그 지위를 보존한다가 군자유종이에요. 끝까지 그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이게 군자유종이다. 공자께서 유종이란 뜻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해서 공손함을 다하고 성대한 덕을 가지고서 그 지위를 끝까지 보존하는 거라고. 이게 명철보신법이라고. 서겸 구삼효의 이것은 겸께 구삼효의를 해석한 것이다. 덕언성이요 애언공이라고 하는 이 여섯 글자는 우리는 을에 덕을 말하면 성대함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문자를 썼는데 여기에서 주자는 주를 쓰면서 욕자로 바꾼 거예요. 왜 우리가 덕을 말할 때 성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 이렇게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덕은 그 성대함을 원하는 것이요. 애라 하는 것은 애욕기 공야라. 애라는 것은 그 공손함을 원해서 애를 말하면 우리는 을에 공손함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 말씀 원자가 하고자 한다라는 욕자의 의미는 없어요. 이것은 그 의미를 부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말씀 원자가 하고자 런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은
바로 말한 의도가 뭐냐? 그걸 원하니까 그 말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을 가지고서도 겸손한 처신이 우리의 일생을 보존해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8장 제9절은 만초선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건괴 상구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중복되어 다시 나온 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룡이라 하는 것은 높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오에서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한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왕을 상징한 거라면 항룡은 누구냐면 상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왕의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임한 왕이 되는 것이니 후회가 있다라고 하니 왜 이게 후회가 있느냐? 이 항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간 것이에요.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직위는 없지. 그래서 자활귀무이하며 임금보다 높으니까 귀한 거예요. 귀하긴 고귀한데 현재 왕이 아니잖아요. 현재의 왕의 지위는 없는 것이에요. 상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왕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전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역임했으니 고귀하긴 고귀하지만 현재 대통령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현재 지위가 없고 현재 직위가 없으니까 어때요? 높기는 높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인이 제 하위 무보라 수많은 현인들이 하위 아래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직을 거쳐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신은 현재 전직이지 현재의 자리와 현재의 백성과 현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 이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이 유예하느라 움직이는 일마다 후회만 있게 된다. 이게. 현직에 있어야 권력이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리고 나를 보필해주는 대신 소위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이래서 너무 높아서 이러한 손실을 불러들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는 건상구의 효의를 해석한 것인데 이건 의당 문헌에 속한 문장인데 당속문헌이언을 이건 문헌에 나온 부분인데 차계의 중출이라 이는 대개 거듭 중복하여 나온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사에서는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8장의 제10절은 이거 금밀지도라라고 해서 사람은 입조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불출호정이면 무구라 하니 바로 나의 방문과 뜰을 벗어나지 않으면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 만약에 문 밖을 나가면 어떨 거요? 이러면 무구가 아니라 유구가 되는 거예요. 자, 공자께서 이 6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난지소생야즉 우리의 모든 혼란, 이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신사나운 일에 휘말리거나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되는 대부분이 뭐 때문에 휘말리느냐? 이 혼란이 발생한 바는 대체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이 말 한마디를 갖고 이게 말꼬투리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근데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 건너뛰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그야말로 바늘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이런 난에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말 잘못해 놓으면 시비 건지예요. 이게. 그래서 군 불밀적 실신하고 해서 여기에 밀자가 뭐겠어요? 말을 함부로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말을 비밀로 하지 않으면 이 소리 아니에요. 말을 비밀로 조심하지 않으면 신하를 잃게 된다. 임금이 뭔 말 하면 직접 대놓고 한 것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하고 한 이야기가 새 나가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할 때 임금의 말을 그대로 갖다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기다가 가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 말은 왜곡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래서 임금이 말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에 밀자는 언어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로 되겠죠, 이게. 그래, 임금이 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신하를 잃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조심하지 않거나 옆에 사람에 대해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죽는 거예요. 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불미리면 기미의 일, 기미, 이 기자는 미자의 뜻이니까 이 비밀스러운 나라의 일들을 그걸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정보가 새 나가버리면 어떨 것이요? 국가 정보가 새 나가면 이건 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불출호정은 뭘 내지 말란 것이냐? 문 밖에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로 공자가 해석한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 문 밖을 나가면 이 말이, 이놈 말이 발통이 달려가지고 안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시로 군자난 신밀이, 그래서 군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어가 다 빠졌죠.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불출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엄불출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바로 이처럼, 자,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큰 폐해가 나온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궤가 뭔 궤냐면 절궤예요. 절제한다라는. 바로 우리는 절제가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자, 이 절제라고 하는 거, 이게 말조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력도 있고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매사를 절제하는 게 이게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입을 절제하라 이 소리예요. 입을 절제한다라는 것이 불출이에요. 내 집 밖을, 내 문 밖을 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절제를 하라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말한 절제는 언어의 신밀,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8장 제11절은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러들이게 되는가, 그 실체에 관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을 불러들이는 실체는 남에게 있는 도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공자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활 자격자 기지도원저, 이 주역을 쓰시는 분은 바로 지금 이 보고자 하는 부차승이라고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냐? 주공이에요. 주공께서는, 이 주역을 지으신 주공께서는 기지도원저, 도덕이라고 하는 생리가 어떠한 형태로 도덕이 만들어진지를 아신 분이라고 먼저 찬탄을 하고 있죠. 이거니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아신 분이라고. 주역에 보면 부차승이라, 여기에 부자가 짐이나 져야 할 짐꾼이 이 소리예요. 짐꾼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탄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수레라는 것을 아무나 못 타요. 돈이 있다고. 이 수레는 벼슬 한 자만이 타는 것이에요. 이 벼슬 한 자만이. 그러면 여기에 짐꾼이란 소리는 뭔 말이에요? 짐꾼이라는 것은 벼슬을 할 만한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잖아 이게. 그런데 짐꾼이 수레를 탔다라는 말은 무슨 비유법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덕불칭이라 그 사람의 덕이 벼슬하고 걸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덕불칭이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써놓은 거예요. 짐꾼이나 할 사람이 벼슬에 타는 그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실력으로 보면 그 지위하고 맞지는 않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치구지라 하니 도적을 불러들여서, 지자는 뭐냐? 그렇게 해서 도적이 다가온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러면 도적이 다가오도록 만든 것은 누구냐?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게 덕이 걸맞지 않게. 그러니 공자께서 이 부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부야자는 짐이나 짊어진다라는 것은, 짐을 지는 짐꾼은 이게 뭐냐? 소인지사야요. 이건 소인들이 일하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이건 짐꾼의 일인데, 승이라는 것은 뭐냐? 승이라는 것은 수레거자 뜻으로 지금 썼죠. 이게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자만이 타고 있다는, 이거 군자라는 것은 벼슬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벼슬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기구이다. 여기에 마리자를 넣었잖아요. 이게 명사 뒤에 마리자가 바로 들어가면 자격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명사만 있고 마리자 들으면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 소인으로서 이 소리 아니에요. 소인이 승 군자직이라 군자의 기구인 수레를 타버린 것이다. 이게 그래서 도사탈지면 저거 별것도 아닌 것이 저런 걸 탄다고. 그래서 도둑이 그 수레를 빼앗으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생각은 도둑이 했지만 이 도둑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은 누구야? 바로 소인이야. 이게. 그래서 도둑이 그걸 빼앗으려고 생각하며 짐꾼이 어때? 짐꾼이 그 벼슬 나가서 일을 잘하면 또 모른대. 일을 잘하면 짐꾼이겠어 그게? 짐꾼이라는 것은 일을 못한다를 지금 전제로 글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인배는 어때요? 벼슬을 가서 하는 짓거리가 상만하포예요. 위로는 윗사람들한테 거만을 부리고
아래로는 백성들한테 포악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뭔 소리예요? 위로는 윗사람들에게는 상을, 윗사람들에게를 거만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포악을 했으면 위아래로 뭘 했어? 온한을 불러들였잖아요, 이게. 위아래에 온한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도둑이 그걸 편성한 거예요. 저놈 없애주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저런 인간은 정말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그러니까 도둑이 편성해서 뭐라고 그래? 그것을 이용해서 정벌을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은 쳐도 욕 안 얻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잘못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도둑은 그를 정벌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게. 자, 이것이 도둑을 불러들였다를 이 비유법으로 다시 재차 강조를 한 거예요. 만장이 회도며, 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둑 맞지 않으려고 제대로 숨겨놓으면 도둑이 못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장이라는 것은 저장하는 것을 거만히 한다라는 것은 허투루 하는 거예요. 그럭저럭 저장해 놓으면 이 만자에가 뭐가 있어? 도둑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의 가능성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물건 도둑질해 가시오라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똑같아. 내 물건 여기 있으니까 도둑님이시여 어서 이걸 가져가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도둑을 불러들인 것이다. 하나 더 비유법을 썼어요, 이게. 여인이, 이 야자는 꾸밀 야자인데, 이 용자는 아름다운 모양인데, 여인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뭐라고 화장을 하느냐? 잠잘 때 화장한 사람 봤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꾸미니까 나 좀 얼른 와서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그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음란을 가르친 거라고. 이 용자 뜻은 통감에서 3회전 4기에서 나오는데, 사위, 선비라 하는 것은 사위 지기자 사하고, 선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그런데 이 대꾸로 여인이라 하는 것은 여의 열기자 용이라. 이 열기자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열자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여인이 화장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용자를 썼어요. 잘 꾸미는 거라고. 이 용자가 그런 용자예요. 꾸밀 용자로. 그래서 화장한다 뜻하고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을 꾸며서 하는 것은 남자를 불러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음이에요. 음란함을 가르친 것이니 이게 다 불러들인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끌면은 귀찮아서 뭐 어쩌냐 그러면은 그냥 쑥대머리로 가지. 뭘라고 기름 바르고 댕겨? 부른 거예요, 스스로가. 나 좀 봐서 건드려 주라고. 이게 다 자기가 한 것이다. 그러니 주역에서 말하기를 부차성 치구지라 하니 짐꾼이나 할 사람이 수레를 타는 터라 도둑을 불러들여서 다가오게 만든 거라고 하니 이건 전부 다 도지 초야라. 내가 도둑을 부른 것이다. 도둑놈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도둑들어 어서 좀 오시오라고 초청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번역에 보면 이것은 해 6.3의 효의를 해석한 것이다. 제8장이라.
이 장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쾌효를 이렇게 해석하고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공자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쾌를 제대로 좀 봐라. 주역이라고 하는 글을 제대로 봐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것이 주역을 보고서 쓰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예문으로 7절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건대 우리의 글은 해석한 것이 글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한문을 한 사람들이 해석하면 모두 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한글 읽으면 모든 학문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독해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대학 교재를 갖다 주면 한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있기는 있겠지만 그 뜻은 알고 있느냐? 바로 한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해석하는 걸로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거, 초등학생이 대학 교재 읽은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 데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한문을 독해하는 것은 이건 기초인 것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공자께서 글 보듯이 우리도 그런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쳇말로 하는 소위 물리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